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벽에 주님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김없이 풍성한 은혜로,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신 그 주님, 우리 한번 먼저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찬양의 박수 힘있게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번 저희 계신 분하고도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주님을 기대하십시다. 우리 앞뒷 분에게도 인사하시겠습니까? 예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한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한
한 번 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한 분만 바라봅니다.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 우리의 전 삶을 주장하실 주님께 아무것도 너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외칠 때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십시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한 번 더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하나님께 너의 구할 감사. 오늘 이날 새벽에 우리의 영혼의 외침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갑니다.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오직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하나님 너의 구할 것을 감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가 이 새벽에 두 손을 주 앞에 높이 올려드린 채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있을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새벽도 우리의 영혼을 깨우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달려오게 하신 것, 그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버텨 힘겹게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충분히 넉넉히 이기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가 무적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충분합니다라고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얽혀있는 복잡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밤을 길을 거닌 것 같은 그 흑암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갈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확신에 가득 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을 불어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어 주시옵시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왔던 세상의 정욕이 있다면 하나님 걷어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더럽고 불결한 것들이 다 깨끗이 씻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아버지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나온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이 닿으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암덩어리가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아침도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잔병, 불치, 난치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상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공황장애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불면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마음, 그 상처난 마음, 억눌린 그 마음이 자유를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사업과 진로와 결혼과 취업과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증거리가 하나님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도 거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은혜를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답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린 생명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이 아침도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야고보 5장 10절로 11절의 말씀. 와, 이거 오늘은 많이 늘어났네. 저 간절한 우리 남자 학생. 오케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3일째인데요. 이게 할만하세요? 예, 새벽 4시 반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렇게 3일 이제 잘 지나면 내일이 고비입니다. 3일 동안을 버텼다가 어떤 분은 너무 새벽에 나오니까 낮에 계속 졸고, 우리 아이들도 낮에 졸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사실 이렇게 이런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은혜를 삼아하고 또 나오는 이 자체가 영적인 좋은 훈련이에요. 굉장히 좋은 훈련이고, 그 있잖아요. 그 암에 걸린 사람들도 기초 체력 있는 사람은 이 항암 치료도 받아내고 이렇게 이겨내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집회에 나오는 게 영적인 기초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예, 잘 훈련해 놓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려움이 오면 그때 이제 막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늦은 거죠. 그래도 뭐 늦진 않아도 먼저 은혜를 받아놓고 고난이 오면 고난을 쉽게 이겨냅니다. 예, 미리 받아놓은 은혜가 있어. 그게 참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큰 차이. 은혜를 받아놓으면 다 똑같아요. 고난은 오거든요. 고난은 오는데 은혜를 미리 받아놓은 사람이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잘 이렇게 타고 가요. 고난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지 않고 고난을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서 이겨내는 그 능력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적인 근력이죠. 근력이 있어야 되는, 근육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 근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날 동안이지만 이번에 이 주제를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굉장히 어려움이 계속 앞으로 닥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계속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이제 면역 주사를 하나 맞는 거예요. 이런 영권 집회를 통하여 면역 주사를 맞고 잘 우리가 영적으로 잘 무장해 놓으면 어떤 것이 와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도 앱이나 이렇게 들어가서 반복으로 들으시고, 또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기도로 심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듣고 지나가 버리면 안 돼요. 듣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꼭 필요한 말씀이 분명히 성령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실 텐데 그걸 가지고 심화해야 돼요. 심화. 기도하면서 그 내 안에 뼛속 깊이, 내 영혼 깊숙한 곳에 그 말씀이 심겨지고 각인되도록 해놓으면 이제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 그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럼 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오는데 딱 이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사람은 말씀이 그걸 이겨내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각인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나와 분리가 안 돼.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거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내가 완전 무장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도 사단이 공격하니까 막바로 나오잖아요. 그 말씀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상해 속에 완전히 익혀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언급된 귀한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도 적어 놓으시고 암송도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한 구절이 탁 오면 그것도 붙잡으시고 메모하시고 또 예보로 들으시고, 그렇게 해서 반복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해서 심화해서 이것이 내 말씀이 되게 하면, 이게 쌓이면 이게 이제 영적 근력이 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오늘 이 주제를 보십시오. 이 실패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실패가 오면 다 허우적거린다니. 그 늪은 뭐예요, 여러분? 점점 밑으로 빨아 당깁니다. 실패가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 있으면
늪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해가 나오지 못하면 뭐예요?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하나하나 다르지만 사실 우리의 삶에 누구에게든지 다가올 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예, 고난의 벽이 되면 여러분 그게 부딪혀서 이마 깨고요, 뭐 그냥 정신병 걸리고요, 그냥 알코올 중독되고요, 그냥 가는 겁니다. 그 벽에 다 부딪혀 있어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뚫고 나가야 돼요. 예. 오늘도 마찬가지. 인내의 강을 건너야 돼. 이 강을 건너지 않으면 이제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랬어요. 이게 누가 복이 있느냐면 인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독특한 표현이죠, 이 야고보가. 자, 그러면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은 그 복이 뭘 통해서 오느냐? 인내를 통하여 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복이 아무에게나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인내를 거친 후에 오는 거지. 자, 여기에 야고보가 한 사람을 이제 예로 들죠. 그 인내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성경에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예, 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욥을 좀 아침에 다루려고 합니다. 욥기는 여러분 어려워요. 욥기서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들에게 욥기를 42장을 요약편으로 핵심 일일 정리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욥은 하나님 잘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너무 잘 섬기는 사람, 신앙이 너무 좋아. 자, 그런데 그의 고난이 닥쳤어. 참 여러분, 이게 그거예요. 믿음이 참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십일조 꼬박꼬박 하고, 예? 봉사 잘하고, 정말 진실하게 살고, 남에게 나쁜 얘기 전혀 안 듣고, 예. 근데 이 욥에게 고난이 닥쳤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단한 고난이 아니에요. 간단한 고난이 아니라 엄청난 고난이 밀려오는 거, 혹독한. 자, 뭡니까? 그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자녀가 죽는 거죠. 근데 그거 한 명도 아니고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라는데 엄청난 거죠,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감당 못해요. 이것만 해도 그냥 죽는 겁니다. 기절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 많던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예. 제1공장, 2공장, 3공장, 4공장 다 날아갔어요. 또 그게 그친 게 아니죠. 욥 자신에게도 고통스러운 질병이 찾아옵니다. 기아장으로 몸을 긁어야 돼요. 총체적인 고난입니다. 성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폭삭 내려앉은 겁니다. 폭삭 내려앉은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이 갑자기 밀이 닥친 거예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화불단행이라고. 내리닥치는. 자, 이 정도 역경이 밀어닥치면 감당할 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욥 얘기니까 멍하니 계시죠. 아이고, 욥 되게 힘들었겠다.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 정도의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저 여러분들 지금 고난 중에 시련 속에 있는 분들 욥하고 게임 됩니까? 예. 자, 여러분, 뭐 우리는 욥과 같은 이런 시련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참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참 인생 산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시련으로 고통이 깊어지면, 시련이 계속 깊어지고 더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면
사람들 안에 그게 반복되면 드는 생각이 딱 하나요.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다 끝내고 싶다. 출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희망의 빛이 하나도 안 보일 때, 그리고 시련이 혹독하게 밀고 또 밀려오면 모든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찾아오는 생각이 뭐냐? 나 끝내고 싶다는 거예요. 요즘 신문에 나오는, 언론의 뉴스로 나오는 얘기들이 다 그거예요. 끝낸 거예요. 그래서 끝낸 거예요. 요즘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뭘 또 살려고 그래?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래. 이런 마누라들, 안 좋은 마누라들. 이 아내 입장도 참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안 좋으면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부부관계도 다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죽고 싶어 미칠 사람에게 그냥 충동하는 거예요. 자살 권유하는 거예요. 그냥 죽자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같이 죽자 그러잖아요. 이렇게 망했는데 살면 뭐해?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면 예기치 않는 상황으로 치닫습니다.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죽으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삶이 힘들어지니까 예기치 않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지독한 시련 속에서 있었던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인내다. 인내다. 참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인내예요. 이 인내라는 단어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 인내라는 단어를 이제 붙잡고 가야 돼요, 오늘.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인내인데요. 가장 힘든 게 인내예요. 인내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 인내를 못하니까 끝나는 거거든요. 인내가 안 되니까 죽는 거거든요. 대부분은 인내에서 실패해요. 그리고 고난의 무게가 커져 갈수록 인내의 줄을 놓아버려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 가보세요. 거기에는 무슨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가 하면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후회합니까? 누가 후회하죠? 언제 후회합니까?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었더라면,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이 우리의 후회를 남기는 곳은 전부 다 이거예요. 인내입니다. 모든 우리의 인생에 후회를 남기는 곳은 인내. 자, 그렇다면 반대죠. 모든 우리의 삶의 최고의 선물은 다 인내의 대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이 뭘까요? 믿음의 길이란 인내의 길과 같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인내의 삶이에요. 믿음과 인내는 맞붙어 있습니다. 동반자예요. 믿음이 있는데 인내를 못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인내를 한다는 그 자체가 믿음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인내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자,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현재가 아니라 장래의 소망이에요. 왜 믿음이라는 얘기를 합니까?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지리란 말이에요. 그 미래의
현재의 약속과 미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 간극,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그것이, 그 인내함이 곧 믿음의 삶이라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자, 야고보 1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삶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고, 인내가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여러분, 계시록도 결국 보면 마지막 날까지 인내, 끝까지 이기는 자, 그 인내하는 자예요. 왜 배교합니까? 왜 배교해요? 시련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배교를 해버리는 거죠. 왜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인내하는 거라.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까? 인내하는 자예요. 그래서 믿음은 인내력이에요. 인내력. 인내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인내했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자, 인내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점검할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쉽게 해결하는 법은 없어요. 인내는 그냥 인내예요. 인내는 그야말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가 주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 인내하다가 많이 인내하긴 했지만 인내하다가 그만두면 그건 인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끝까지, 그것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성취의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 인내는 없어요. 100%만 인내해요. 거의 내가 참았다, 안 참은 거예요. 죄송하지만. 자, 야고보 1장 4절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우리는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습니다. 인내란 뭐냐? 첫째로는 수동성이에요. 수동성. 욥은 갑자기 닥친 시련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사실 그 상황 속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속수. 내가 통제하고 조절하고 내가 뭔가를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그건 고난 아니죠. 그건 뭐 괜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예상치 못한 시련의 바람에 밀어박혔어요. 그 상황을 뒤집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내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일어난 상황이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느냐? 왜 하필 나냐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니까 사람들은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 어떤 게 오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까닭없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과응보 법칙을 들이댑니다. 까닭없이 너가 그런 일을 당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너가 뭔가 숨겨진 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뭔가 너에게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전하게 살아온 사람입니까? 1장이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들,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는가. 억울한 거.
아무리 내가 양보를 한다 해도 모든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질병에 걸릴 만큼 그렇게 죽을 죄를 내가 지었냐? 욥도요,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자기의 이장을 뭐 자기 출생을 저주하잖아요. 내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죠. 그러나 이 욥기산을 보면 욥은 자신의 모든 삶의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인정해요. 1장 21절로 22절의 말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은 체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끝없는 의문들이 있지만 욥은 받아들여요. 자, 인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설명은 안 돼요. 이해는 안 돼요. 그러나 일어난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 그대한 주권의 틀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일어난 이 상황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죠. 예, 처음에는 분노하고 거부하고 부정하지만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인내는 시작입니다. 자, 인내의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조급증입니다. 조급증. 힘들면 빨리 지나가고 싶은 거예요. 해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빠른 해결책을 찾습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여러분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급증입니다. 조급증은 매우 위험한 신앙의 적입니다. 조급증에 빠지면 유혹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통하여 언약의 자손을 허락하실 것을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증이 찾아온 것이죠. 결국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역사에 두고 남을 치명적인 실수를 하죠. 상황이 자꾸 악화되니까 자기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점점 상황이 악화되고 나이가 들어가고 소망이 없어지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수한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우리는 생각대로 안 되면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힘들고 견디기 힘드니까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하는 게 뭐예요? 술 마시는 거, 술 마시는 거.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시는 거. 이유는 뭘까요? 맨정신으로는 버틸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막 술을 먹는 거예요. 이 술이 얼마나 술독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해결책입니까?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인내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상황을 조절하려고 하다 보면 상황이 더 꼬여요. 아무리 더 어려워가도 기다려야 된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 여러분, 임신을 하고 나면 내가 할 일이 없죠. 때가 되어 나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출산을 앞당기려고 하면 안 돼요. 2달밖에 안 났는데 다음 달에 낳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지루한 것이죠.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그냥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묘책을 개발하면 안 돼요. 인내의 다른 길을 찾으면 서두르게 되고 위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우리가 익혀야 할 매우 중요한 삶의 방식은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을 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길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냥 지켜보기만 해. 그러면 언젠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인내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어려운 순간에도 당장 죽을 것 같아도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지점까지 가보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일어납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여러분, 인내 테스트가 그건 거예요. 인내 한계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때는 죽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끝나야 돼요.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넘어서야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이에요. 천신만고 끝에 달려왔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는, 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여러분, 끝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출발점이에요. 인내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의지하고 가만히 있는 법을 배우는 것. 제가 호주에서 교회 개척을 하고 11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영주권 수속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얘기들이 오고 안 된다 하기도 하고, 저는 이 한참 저는 막 사역이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손발이 딱 묶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딱 묶인 거예요. 모든 시간이 딱 스탑이 되어버린 거예요.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 다음에 뭐예요? 1년이 넘어가고 13개월, 14개월, 15개월, 16개월, 17개월 이러면 한 달이에요. 얼마나 긴지 몰라. 일의 진척이 보이지 않고 교회는 점점 힘들어 간다는 소식이 들리고 교회 안에 마냥 리더십들이 막 대형 교통사고도 나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배 타고 노저 갈 수도 없고, 이게 떨어져야 되니까, 입국 비자가. 그때 할 일은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 그때 제가요, 그때 기다린 20개월 동안에 제 몸무게가 20kg 늘었어요.
지금 이 몸무게예요. 딱 변함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날씬하지만 여기서 20kg를 줄여보세요. 물찬 제비. 완전히 배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서 20kg가 불었던 거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거기에 콜링하신 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를 부르시고 거기에 세우신 것을 내가 응답을 받고 왔기 때문에 반드시 언제는 될지는 모르겠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거든.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 그 살이 막 찌더라고. 뭐 가겠지. 힘들어도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성도 여러분, 기다려야 할 때 움직이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자, 이 인내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이 인내의 과정에서 매우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욥기서를 읽어보세요. 특징은 욥기서가 무지하게 읽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유는 두꺼워요. 42장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그게 40장. 왜 두꺼워졌느냐? 고난에 대해서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읽다 보면 참 뭐 오리무중으로 빠져요. 쉽지 않아요. 욥 당사자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면 할 말이 많아져요. 그동안 쌓였던 게 다 터져 나와요. 생각이 많아지고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지고 갑자기 억울함이 밀려오고 갑자기 막 섭섭함이 막 밀려오고 따지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그냥 막 온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욥은 당연히 항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친구들이 까닭없이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할 때 욥의 입이 얼마나 건질건질했겠어요. 친구들이요, 참 좋은 말을 한다고 하는데 옆에서 사람 잡을 말만 골라요. 힘들 때 여러분 옆에서 약 오르게 하는 사람들이 가장 미워요. 힘들 때 그 한 말은요 비수가 돼요. 비수가 안 잊혀져.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아요? 좋은 말만 골라 하는데 듣는 사람 속을 뒤틀어 놓는 사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좋은 말인데 와닿지가 않아. 일리가 있는 말들인데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옳은 말만 골라 하는 사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따뜻한 말로 품는 사람이 좋은 사람. 욥이 어떻게 합니까? 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욥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의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 입술로 범죄할 것 같은 유혹에 시달렸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욥도 나중에는 입이 험해져요. 막 하고 싶은 말을 좀 내뱉습니다. 인간 욥의 모습을 보이는 거죠. 여러분 힘들 때 가장 쉽게 짓는 죄가 무엇입니까? 말로 짓는 죄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원망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 대한 화살을 누구에겐가 돌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상황은 더 악화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가 원망과 불평의 죄입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냈지만 그 원망의 화살의 끝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하세요. 원망에 대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왜 원망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왜 내가 원하지 않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셨는가? 왜 이 상황을 하나님 만들고 이런 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것은 입술의 죄입니다. 말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다 보면 우리가 많이 이제 배우고 알게 됩니다. 참 아는 게 많아지죠. 스당께서 3년에 풍요를 얻는다는데 교회 마당 밟은 지 10년이 되면 이거 얼마 설교도 하죠. 뭐 20년 30년 열심히 막 다니면 이 들은 말씀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 유명한 강사들, 우리 수영농교 같은 데는 신통치 않게 신학교 나온 사람보다 더 나을 거예요. 우리 봄학기, 가을학기, 양육학교, 무슨 훈련. 그 세월 동안에 축적된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도 어디를 펴면 무엇이 탁 나올 정도로 질이 났습니다. 자연히 우리 모두에게는 할 말이 많아져. 아는 게 많아져. 그게 무슨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다 입을 대. 논리정연하게 문자를 써가며 문제를 파헤치고 알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입도 있고 생각도 있고 지식과 경험도 풍부하니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경험을 가지고 따지고 논쟁하는 것으로 변했다면 욥의 친구들과 비슷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의 노력은 가상하지만 그들은 욥의 고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욥기서를 두껍게 만들어 버린 요인 제공은. 욥이 욥기서 뒷부분에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기서 마지막은 욥의 회개예요. 그 회개의 내용이 뭐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떠들었다는 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옳다고 항변한 것이 얼마나 무지한 중에 할 말이 있는지 나중에 알게 돼요. 세월이 지나고 철이 들고 은혜를 받고 나면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구나. 욥이 후회해요. 무지하면 말이 많아요. 무지하면 말이 많아요. 말이 많은 것은 무지해서 그래요. 욥기 42장 마지막 장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내 중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입이 아니고 귀예요, 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고 내 입에서 말을 뱉어내면 힘든 속에서 나오는 말은 다 쓰레기가 돼요. 쓸 게 없어요. 부익한 말들의 홍수는 인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수록 말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긴 인내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붙들고 있는 것들이 의미 없음을 알게 되고 금방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인내가 계속되면서 갈수록
사람이 대의가 분명해지고 복잡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초점이 맞춰지고 생각이 단순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선명해지면서 말이 다 줄어들어요. 고난 속에서 인내하다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험한 것들을 많이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고 인생이 보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멋모르고 살았던 날들이 깨달아지고 성도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이 말하고 자기도 뭘 말하는데 여러분 고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고난을 해석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고난은 쉽게 해석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순종하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존재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명한 것 하나는 그것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 그것을 가지고 인내할 때 그 인내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엄청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인내하게 해요.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결국은 그 연단을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망을 이루는,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승리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인내는 무익한 거죠. 그 소망 때문에 오늘 바울은 무슨 얘기합니까? 그 소망 때문에 지금은 너무도 힘들지만 그 인내를 통하여 마침내 이루어질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 기독교는 소망이잖아요. 소망, 믿음, 소망, 사랑. 이 소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욥의 인내를 통하여 무엇을 배웁니까? 야고보 1장 4절처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뭡니까? 온전함이라. 온전함.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갖추는 거예요. 신자다움, 그 성숙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욥이 인내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곱질이나 복을 주셨다가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욥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단이 욥에게 시련을 주는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욥에 대한 신뢰. 너가 아무리 그래도 욥은 나를 경외할 것이라는 거예요. 욥은 내가 준 축복 때문에 나를 섬기는 게 아니고 욥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욥 기술을 읽는 관전 포인트가 뭡니까? 욥의 태도예요. 고난 앞에서 보인 그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 고난 속에서도 그가 보였던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자인가를 입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과연 욥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욥이 그의 모든 것을 다 읽고도 인내하고 있는 그 힘은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이걸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막 말하지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려움만 있으면요 깨갱하는 사람들 많아요. 좋을 때 하나님이, 좋을 때 하나님. 여러분, 힘들 때도 감사한금 하세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좋을 때 감사한 거면 그건 뭐 기본이죠. 기본. 그건 누구나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힘들 때 감사한금 해보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느냐?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좀 형편이 좋아지면 막 할렐루야, 막 주님 너무 좋아요. 뭐 힘들면 막 인상을 빡빡 쓰면서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내가 얼마나 봉사도 많이 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회개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욥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굴곡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그 욥기서 안에 깔려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욥은 지금 이 논쟁과 수없는 대화 속에서도 계속 그의 촉각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촉각. 욥이 완전한 자는 아니에요. 때로는 흔들렸어요.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냈어요. 친구들이 흔드니까 화를 내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 백성 맞는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됨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가를 내가 점검해 봐야 돼. 내 인생에 무슨 일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할 수 있느냐, 증명해낼 수 있느냐, 그 정체성을 내가 붙들고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입증하는 작업이 시련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의 매우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계속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뭘까요? 인내 속에서 그냥 인내가 아니라 그 인내를 하게 하는 그 힘의 배경 안에는 끊임없이 욥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사단이 중간에서 아무리 별짓을 다 하고 다 모든 걸 흔들어내도 욥은 하나님 편을 들고 있는 거죠. 욥기서를 읽다 보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욥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밑자리에 묵직하게 깔려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결코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건 공중분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모든 것은 오리무중이 됩니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져도 하나님을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툴툴 털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은데 새벽에 이불을 털면 안 되고 이불을 걷고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오지만 외마디 아버지 한마디만 하고 앉아 있어도 그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교회도 안 나와버려요. 새벽 기도도 하던 분이 막 그냥 치워버려요. 힘드니까 그냥 다 치우는 거예요. 예배도 뭐라 그냥.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 인내하는 사람의 유일한 항변이에요. 욥의 신앙에는 욥의 신앙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틀릴 수 없는 분이라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떤 일들 속에서 하나님 당신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적인 인내는, 그 인내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승리자의 그리스도. 인내를 통과하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인내를 통과하시고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인내의 순간마다 승리하신,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요. 승리의 그리스도. 여러분, 십자가만큼 견뎌내기 힘든 고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장 극심한 고통의 그 터널을 통과하는 그 과정, 이겨내신, 마침내 이겨내신, 그것을 참아내신 그리스도. 성도 여러분, 힘들 때 십자가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상 무의미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직권 속에서 일어난 의미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가, 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가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셨는가도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분이시고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와 있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진품인지 정말 짝퉁인지, 여러분, 진품과 짝퉁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자기는 진품인 줄 아는데 그 짝퉁이 많아요. 가방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죠? 비 올 때 머리에 있는 가방은 짝퉁이라며요. 들고 와서도 바닥에 내려놓은 건 다 짝퉁이고 옆에 품고 있는 건 진품이에요. 여러분, 참 신앙의 유무, 진품인가 짝퉁인가, 시련 가운데 인내를 통하여 입증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리얼 크리스찬인가, 진짜 신자라면 우리는 인내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인내를 거친 믿음이라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에서도 능히 승리하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현실은 냉혹하고 쓴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42장 5절,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 이 고난을 통하여, 이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내가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러분, 욥은 인내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욥의 인생의 결말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욥의 인생의 결말, 그 마지막 파이널, 그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주께서 주신 결말. 욥의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욥의 인생의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욥이 고난의 그 큰 용광로 속에 들어가 풀풀 끓는 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욥의 고난 바깥에 계신 게 아니라, 욥의 인생에 떠나신 분이 아니라 욥과 함께 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포기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는 과정도 깊이 들여다보면요, 알고 보면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인내도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면 모든 작동이 멈춰버려요. 메인 스위치를 뽑으면 다 멈춰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춰버리면 모든 것은 올스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이 인내하고 있는 것, 그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욥의 인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욥에 대한 사랑과 애정을 갖고 무슨 집념으로 그가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하도록 그 마지막 42장에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단계까지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집념,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은혜,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죽고 싶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고통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높이 매달리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그 모든 고통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욥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두 눈을 부릅뜨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일을 그냥 중단하시고 뒷짐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금도 열렬히 일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한 개인의 인생의 운명까지도 주장하시고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욥이 지금 42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전보다 더 놀라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쉽지 않고 정말 수없는 시련과 고난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것들이 닥쳐올지도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자비로우심, 그 긍휼하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안에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음을 신뢰하고 인내로서 욥과 같이 마지막 주님이 주실 그 결말을 기대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그 인내의 강을 건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을 건너셔야 돼요. 주님이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죽고 싶어도 안 죽어져요. 어떤 사람 막 죽으려고 뛰어내렸는데 그 가지 걸려가지고 스크래치만 나가지고 고생만 하고 말이죠. 죽고 싶어도 안 죽어. 그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보다 나중에 더 나은 사람들이, 우리가 결론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결말, 그건 하나님의 손에 우리 인생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인내로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삼창으로 외치고 기도하며 간절하게,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며 인내하며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주여 세 번 외치겠습니다.